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해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들이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넜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들이 침공해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절 이하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길에서는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러 여건상 그리고 그 광야의 여러 가지 기후와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정신도 없었다. 모세를 비롯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광야길 내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 2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기억했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서 여호수아는 할례를 백성들에게 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할례 받은 백성도 광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그 언약 관계를 지키려고 했다가도 믿음의 어떤 불순종들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 내내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은 또한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 할례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귀한 결단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할례를 함께 행할 때 전투력이 당연히 상실이 되죠.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그 가나안의 어떤 전쟁을 하게 될 때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이 전쟁을 해서 쉽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력 상실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과거의 생활 속에서 잊혀졌던 일이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10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완성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완성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만나가 그치게 되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만나는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다는 거죠. 모든 광야의 생활은 끝났고 이제 정식으로 가나안 땅의 생활이 시작됐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러나 정복전쟁이 아직 남아있죠. 이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먼저 그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함께 그것을 축하하면서 감사의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해야 되고, 또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해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 이 가나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렇게 이루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에 찬양을 내보내지 않고 우리 RBBB 성경 읽기 그 본문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을 좀 다 읽는 것으로 우리 16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데, 그동안에 캐치업을 못하신 분들은 앞에 캐치업 하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는 연말까지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서는 한 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했던 할례,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올 한 해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수하는 귀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 잘 들으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